네, 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욥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공허한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6장 말씀, 이 어떤 학자들은 5절 이후를 빌닷이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5장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25장 6절부터 26장 5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내용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26장 1절부터 4절이 필사 과정에서 삽입되었거나 빌닷의 말을 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욥이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요, 이제는 말하는 것을 끊고 중간에 이 욥이 대꾸하는 장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말했건 오늘 본문은 지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헛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욥이 한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은 빌닷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빌닷뿐 아니라 이 세 친구의 말과 행동은 이 욥을 돕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을 뿐 어려움에 처한 욥을 돕기 위해서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 이 생각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또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즉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쿨한 거예요. 나는 쿨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면한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되게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에 대한 용납, 때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이게 좀 말하는 것을 늦춰서 정말 이 어리석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장 이하의 말씀은 빌닷이 늘어놓는 또 진부하고 의미 없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또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무엇이든 못 하시겠느냐, 무엇이든 못 가시겠느냐, 어디든 못 가시겠느냐, 무엇이든 못 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대답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자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바다 및 또 죽은 자의 영들이 모인 곳까지, 그보다 더 깊은 스올까지 감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한 땅을 메시다가 구름을 물에 담는 부대처럼 사용하셔서 하늘에 물을 담으시고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불 위에도 이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독백이다.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욥이 고난에 처해서 그토록 탄식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까?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이 욥은 항변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욥과 친구들이 왜 그렇게 진부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쭉 읽어나가면서 이렇게까지 논쟁을 해야 돼? 할 정도의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는 당신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매우 희미했던 거예요. 욥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지금 욥기가 지금 시편 앞에 있어서 이게 많이 뒤에 있나 보다 하지만 이 욥은요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이었고 희미하였습니다. 때문에 욥이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두고도 이처럼 지리한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날 욥이나 그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월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이 특별 계시의 완성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완해 불가, 완전 이해고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낸 결과가 완해 불가입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도 일부 교만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따라 함부로 단정하며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을 다녀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진데 감히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신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지식일 것이고요, 교만함이 그지없는 자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고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안다? 이거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함부로 단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신비롭고 오묘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이 앞에서는 바다, 구름, 이 달 등의 보이는 대상을 언급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늘 기둥,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상상 속 괴물인 라합, 또 날렵한 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결론은 1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사람의 그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공허한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신앙 고백에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숙고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시라거나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깊이 숙고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이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숙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도 뭐든지 가능하시다고만 하면 되고 사랑을 말할 때에는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에 근거하고 좀 더 삶에서 체득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전하고 알리고 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임을 인정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히 배워가는 과정 있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하며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이 아침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기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써서